외웠죠? 예.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 말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강림 주일? 이게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우리가 우리 오늘날 부활절을 지내죠, 그렇죠?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오순절에 대한 개념이 참 약간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이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그 근본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고 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강림을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어떤 단어들을 우리 사용하게 될 때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우리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성령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다 이렇게 좀 특정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나아가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제사장들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들고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의 어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성경 그 개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같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어떤 찬양이냐? 우리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하나씩 나눠 드렸죠, 그렇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원하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어둠 속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 그 죄 안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잘 심겨서 온전한 결실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온전한 몸자함으로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다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에는 여기 힘 잃어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중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같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헛된데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은 굉장히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도 제가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사건이죠. 자, 우리 2장 1절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에 제자들과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다락방에 120명이나 올라갈까? 그 다락방이 우리처럼 작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굉장히 큰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2절 한번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3절에 보시면은 마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 위에 보시면은 사람들마다 그 불이 하나씩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하나씩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어떤 존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불같이 임하는데, 그 불같이 임한 사람들이 보니까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한마디로 방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방언. 우리가 하는 방언, 우리 방언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막 이제 이상한 방언들을 해요. 근데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저기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갔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은요,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다른 언어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른 언어를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모였다고 했죠?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소리가 남에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 방언이 막 따따부따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뭘 말했냐? 다른 나라 언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언어를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 되면 이렇게 한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소통이 잘 안 되죠. 히브리어를 알면 소통이 될 텐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니까 각 난곳 방언으로 제자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왜 제자들이 말하는데 우리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하나님이 왜,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왜 그 나라 말로 이야기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감이 없나요? 왜 그랬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나요? 왜요?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급하시죠. 마음이 굉장히 급했죠. 이들이 알아듣고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곡 방언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 당시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아까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임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 방법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성, 그렇죠? 거기를 예루살렘 품고 있는 온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역,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오늘날 우리 그 지금 한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교회와 춘천과 대한민국 땅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과 춘천 지역과.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예.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증인의 삶.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증인의 삶.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하는데 난곳 방언으로 다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제 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알고 그 있는 그대로 믿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심지어 저조차도 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오해와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증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자,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뭘 하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고요? 죄 사함 받으면 세례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자, 우리 아이들 그럼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네. 세례를 받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영인이 아직 세례 안 받았지. 입교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유아 세례를 다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 자, 우리 아이들 정말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의 안에 성령이 있죠. 그렇죠? 네. 성령 하나님 계신가요? 네. 네. 우리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약간의 믿음이 떨어져 있거나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좀 아킬레스 건일 거예요. 참 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증인의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이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참 쉽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요 지금 너무나 복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 현재보다도 복음화율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 반 안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 60명 중에 한 10명, 그건 20명, 이 정도까지는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거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속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 초등학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우리 시골 초등학교는 또 숫자도 되게 작았어요. 우리 친구들 전체가 몇 명이었냐? 33명. 그리고 우리 전후로는 우리보다 다 작아요. 거의 이제 분교 수준의 어떤 학교였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끼리는 굉장히 서로 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33명 안에 교회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그 친구들 다 합쳐도 한 1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그냥 교회 그냥 너무나 재미있고 이러니까 교회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말씀도 계속 읽고 하면서 재미있죠. 그러나 그때 참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저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지금 한 20여 년 이상이 흘러갔는데 지금 와서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가 이게 집에서도 통화를 했지만은 통화하면서 정말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 저하고 학교 다닐 때 맨날 같이 축구하는데 항상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실력 되지도 않지만 라이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항상 그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늘 시합이 붙어요. 시합이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늘 져. 근데 계속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래도 축구를 좀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이제 가정 환경이 이런 게 별로 안 좋으니까 나쁜 길로 빠지더라고. 나쁜 길로 빠져요. 그래서 그 건달하고 어울려 다니고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요.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해오면 어떤 병이 그들에게 오는 줄 알아요? 어떤 병이 있는 줄 알아요? 자, 술병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요. 하도 몸 쓰는 일을 많이 하잖아. 때리고 맞고 안 그래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정신도 건강하지가 못해요. 다행히 그 친구는 아내를 너무 잘 만났어. 아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선천성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 자녀가 좀 걷는 게 참 부자연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에는, 그 우리 친구 마음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죠.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하나님 계신 거 부인하지 않는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늘 그게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아예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려고 하질 않아. 그냥 바깥으로 겉돌고, 그냥 사회에 나가서 그냥 뭔가 그런 어떤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그런 생활들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많이 변하지도 않아. 늘 집에 술 마시고 오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이삭이보다 한두 살 더 많은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야.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소아마비 때문에. 떠듬떠듬 말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 아이가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제발 아빠가 같이 교회 가는 거야. 아빠가. 자기 입장에서는 아빠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 보이잖아. 아빠가 같이 교회 가는 거야. 제가 통화만 하면은 너무 굉장히 잔소리를 해요. 아이한테. 우리 친구한테. 제발 교회 좀 가라. 친구야, 제발 교회 좀 가라. 옛날에는 어땠냐면, 네 그런 말 하면 다시 한 번만 전화 끊어버린다. 내가 진짜 네 한 대 팬다. 한 대 때린다. 이런. 아예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확실히 나이가 좀 들어봐야 돼. 들어야 변하는 거야.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자기 잘난 체 한다 하죠. 그건 저리 가라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온 동네를 휘어잡고 다녀 그냥. 말로 다 휘어잡아, 말로. 가서 실제로 뜨자 하면은 그냥 피 질질 흘리고 그냥 막 맞고 또 때리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도 말로 휘어잡아요 그냥.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지 않냐. 같이 좀 우리 하나님 믿자. 정말 이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참 쉽지 않구나. 진짜 사람들에게 너무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낙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진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 일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좀 내려놓고 살았다. 좋아요. 그럽시다. 그렇지만 우리 정말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진짜 이 아이는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하나님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이 한두 사람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말로써 야 교회 가자, 야 어떻게 하자, 우리 교회 와라, 아니면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우리 교회 가자가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아이들로 다 자라가기를 원해요. 말씀에 충만한 아이들,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함. 그것은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함.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친구가 교회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친구들 보면서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놀았다고 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데 우리가 말로 증거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또 저와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싶어요. 같이 해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할까요? 같이 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는다.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친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인쳐준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뭐 돈 떨어지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나 어디 가야 되네. 돈 좀 주세요. 말 잘하잖아요. 네.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필요할 때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엽이도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여름에 우리 산에 가기로 했는데요. 그 산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무사히 내려오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른 믿는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다시 교회가 싫어져서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또 나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참 이 땅에 살아갈 때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요. 오늘날 더 우리의 삶을 더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 이것은요,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성령이 우리 반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충만하게 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민만 많아져. 이렇게 고민만 높아져. 그러니까 성령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런 고민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나를 찾냐. 그래, 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로 이제 믿음의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정말 성령이 아까 이끌어 가신다고 했죠. 성령이 이끌어 가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문이 터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